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여라.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애굽의 왕 파라오 바로가 그렇게 전국에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모세를 임신했을 때 요즘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초음파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식별이 가능하지만 이 임신한 아이가 여자일까 남자일까? 여자면 살지만 남자아이면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여야 하는데 아마 이 아이를 임신한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을 겁니다. 태어났는데 아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일 강가에 던져서 이 아이를 죽이느냐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통도 감수해야 되느냐. 그때 요게벳의 마음, 그 심정을 사실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땐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작년에 제가 우연히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이 대목에서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한두 달 사이여서 제게도 그런 감정의 기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를 기쁘게 안고 그 아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그 행복보다는 이 아기가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 속에 있었을 때 그 아기를 보면서 그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눈물이 흐르고 흘러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제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숲에 놓아두었을 때 엄마 요게벳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진짜 부모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기겠다라는 그 마지막 이 노래의 고백이 사실 요게벳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가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가 너를 이끄실 거야. 그가 너를 사용하실 거야. 그가 너를 인도하실 거야. 가정의 달에 요게벳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서 부모 되었다면 부모의 신앙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오늘 요게벳의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모세가 그냥 태어나고 위대한 모세가 그냥 자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엔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다 와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아무리 못생겨도 엄마 눈에는 이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죽이라고 했는데 목숨 걸고 이 아들을 지키는데 그 이유가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엄마만 숨겼겠습니까? 만약에 그 아기가 잘생긴 거 예쁜 것을 본다면 모든 엄마는 자기 자식이 예쁜데 그러면 나일강가에 던진 자식도 있을 터인데 그 시대에 출산된 아기가 모세 한 명입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배웠고 아기를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다수의 많은 남자아이들이 나일강가에 던져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아기가 예쁘지 않아서 나일강가에 던졌겠습니까? 이때의 똑같은 구절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라. 구약에서는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집에서 숨겨서 키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우리말 성경으로 그가 잘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잘생기다라는 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다라는 단어, 존귀하다, 보배롭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이 모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가 아니라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하나님의 시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구약의 이 단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의 뜻은 아스테미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만족스럽다, 받을만하다, 기뻐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잘생기다, 예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도시라는 데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 이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숨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아이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숨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켜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기뻐하는 걸 붙잡고 내가 기뻐하는 걸 지켜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예쁜 것, 내 눈에 좋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믿게 보입니까? 내 자식이 예뻐서 숨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자식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아이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아이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게벳의 신앙에서 첫 번째 배우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은 말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지킵니다. 목숨 걸고 지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건 절대 빼앗기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무엇을 감당하면서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입니다. 아무리 내가 기뻐도 왕의 명령으로 너 그거 붙들면 죽는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거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왕의 명령이라 해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지켰기에 위대한 모세가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자식도 엄마의 시선으로, 아빠의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까? 너 서울대학교 가야 돼? 너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부모는 못 먹고 못 입어도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그 아이가 출세, 그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시선으로 그 아이를 키워냅니다. 내 시선으로 그 아이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그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내 기준, 내 기쁨으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시선을 가지고 그 아이를 키워내야 되는 것이고, 인생의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붙들고 지켜내는 믿음이어야 그 믿음의 자리에서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모세라는 위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숨기는 것, 지켜내는 것, 정말 소중한 것인데 3절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여러분 3개월 동안 키우면 여러분 찡 울기 시작하면 엄마가 젖을 물리면 울음을 그치게 되지 않습니까? 100일 정도 되면 여러분 아기가 점점 커져요. 더 이상 숨기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3개월 숨기면서 지켜내는 것 소중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요게벳은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았다. 그래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이쯤 가면 여기서 포기합니다. 할 만큼 했잖아, 숨겼잖아, 지켰잖아.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잖아,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 됐어,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어, 그래도 잘한 거야. 예, 맞아요.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숨기고 숨기면서 최대한 끌어보면서 3개월을 지켜냈습니다. 그래, 이쯤 했으면 잘했어, 수고했어. 그래, 이젠 포기해도 괜찮겠어. 그런데 여러분,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쯤 되면 할 만큼 했어, 됐어, 그만해도 되겠어, 잘했어 하겠지만 이젠 포기해도 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합리화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요게벳은 그를 위하여 할 수 없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의 자리로 넘어갑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라는 말과 상자라는 두 단어가 히브리어의 중요한 말입니다. 갈대라고 사용된 꼬메라는 단어는 삼키다, 흡수하다, 마시다 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여러분 또 어원은 까마라는 데서 나왔어요. 까마가 뭐냐면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빨대가 가운데 구멍이 있는 것처럼 이 갈대는 여러분 가운데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빨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동사로 삼키다, 흡수하다, 마시다 라는 뜻입니다. 갈대가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갈대로 만든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야 되는데 물을 빨아들이고 물을 흡수하는 갈대로 만든다? 그럼 그 아이는 죽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 두 군데 쓰여졌습니다. 여기 한 군데와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가 만든 방주, 영어로는 아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에 딱 두 번 사용되어지는데 노아의 방주 할 때 그 방주가 바로 이 단어고,
모세를 담았던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데 물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인류를 시작하게 하시는 생명의 씨앗인 노아를 살리는 상자, 방주였습니다. 갈대 상자는 나일강가에 모든 아이가 빠져서 죽어야, 아니 던져져서 죽어야 하는데 그 물에서, 나일강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해낼 모세를 살리는 상자, 방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료 자체로는 도저히 물에서 견뎌낼 수 없는 겁니다. 노아도 여러 번 방주를 만들었지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로는 여러분 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갈대로 만든 그 방주, 그 상자는 물을 빨아들이고 흡수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물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짓고 역청을 발라냅니다. 나무에 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효과를 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도 요괴벳이 가져다가 그것으로는 물을 견딜 수 없어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을 잘 흡수하는 갈대 상자가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효과를 가져오게 해서 그 물가에 뛰었을 때 모세가 그 물에 빠져 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방주나 갈대 상자나 그 재료로는 물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물에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역청이 발라져서 물을 막아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였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죄에 유혹되어지고 육신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었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그 육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영원히 씻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역청이 발라진 방주, 역청이 발라진 갈대 상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인생,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기를 거기에 담았다.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았습니다. 갈대로만은 그 아기는 물에 다시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발라 그 방주가, 그 상자가 물에 젖지 않도록, 물에 흡수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가에 띄워 놓습니다. 갈대 숲에 놓게 됩니다. 그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처럼 그 아기를 살려냅니다.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어 살아나는 모세, 물에서 건져진 모세가 되었던 겁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부모,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젠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발라서 그 아기를 거기에 담아 물에 띄워 하나님 손에 맡기는 부모, 그 부모에게 모세가 태어나고 그 부모에게 모세가 자라나고 그 부모에게 모세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9절에 보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 갈대 상자를 보고 거기 아기가 있는 걸 보고 히브리인의 아기인 것을 보고 모세의 누나가 따라가서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소개할까요? 정말 이렇게 맞춰질 수 없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유모가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들어갑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여러분, 궁정에 와서 젖을 먹여라가 아니라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데려다가 뭐 했다? 젖을 먹이더니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긴 엄마, 그 아기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던 엄마, 그리고 이제는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된 엄마. 아기가 자라도록 젖을 먹이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비싸도 머리 똑똑해지는 성분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좋은 분유를 사서 먹이고 싶어 합니다. 비싸도 유기농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이의 첫 음식 이유식을 비싸도 먹이고 싶어 합니다. 비싸도 이 기저귀를 차면 아이의 엉덩이가 짓무르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 기저귀 사다 아기 채워주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는 싼 거 먹어도, 엄마 아빠는 좋지 않은 거 입어도 내 자식은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똑똑해진다면 돈이 들어가도 학원 보내고 싶어 하고, 유치원부터 요즘은 교육을 해야 서울대학교도 가고 의사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먹는 거에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도 이제 바로의 공주의 허락을 받고 어린 아기 모세를 집으로 데려와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가 되었습니다. 잘 먹여서 건강하게 키워야지. 예, 당연합니다. 튼튼하게 키워야지.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 아이의 육신의 성장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발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영적인 발육이 되도록 신령한 젖도 먹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연봉이 높은 직장에 취직해서 성공 아이로 키우는 그 부모는 세상이 바라는 부모일 수 있겠지만 믿음의 부모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사는 데까지 그 아이가 성장하도록 영적인 젖을, 신령한 젖을 먹이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부모도 똑같습니다. 내 자식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내 자식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가 희생해서 그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예수 믿는 우리만입니까? 세상 부모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부모와 달라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 아이를 위한 전부가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신령한 젖을 먹여서 키워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튼튼하게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바로 그 일을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모세가 육신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엄마 젖을 먹이는 것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젖을 먹이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부모였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장 9절에서 10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이제 젖을 먹지 않아도 됐어요. 유모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 젖을 떼는 나이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모세가 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니라. 아멘. 근데 진짜 아멘이요? 여러분, 아이고 이 아이가 나일강에 빠져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 민족 아들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내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게 됐고 드디어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됐어요. 여러분, 잔치 벌입시다. 아멘 할렐루야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아니, 왜 아멘이에요? 이 행간에 숨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바로 공주가 말해요. 나를 위하여 데려다가 젖을 먹여라. 젖을 열심히 먹였어요. 자랐습니다. 더 이상 젖 먹을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 아니요, 이런 걸 말짱 도루묵 죽 써서 개 줬다. 열심히 내 자식 키웠는데 이제 남의 아들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여러분, 가난한 레위 집안에서 그냥 어렵게 레위의 후손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이제 출세길이 열렸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어쩌면 이 아들이 자라서 이 이집트를 다스릴 파라오가 될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제 성공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출세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세상에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합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 우리는 저 집안처럼 요게벳처럼 모세처럼 내 자식은 저렇게 안 될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왕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집트에서 출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식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난리 날 일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보고 이게 축복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축복이야. 내 자식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건 세상에선 최고입니다. 세상에 정말 성공한 겁니다. 세상에 정말 출세한 겁니다. 나일강가에 던져서서 죽을 아이가 당대의 최고의 파라오의 손주가 되고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면 파라오가 될 수 있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출세길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눈으론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요게벳이 젖 먹여서 이 아이를 튼튼하게 키우는 것만 신경 썼다면 이게 하나님 신앙과 무슨 관계가 될 것입니까? 그의 아들이 되니라. 세상에서는 부러워할 만하고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상반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합니다. 아니, 이 멍청한 모세야. 제가, 여러분이 모세의 엄마고 아빠면은 이 모세가 나 바로 공주 아들로 안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 너 참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내가 사는 그거 나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했고, 모세는 믿음으로, 여기 쓰여진 단어가 이런 겁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걸 거절해버렸고,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삶을, 바로의 궁궐에서 사는 그런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것을 선택했다. 말짱 도루묵이 아니었습니다. 죽 써서 개준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모세는 잊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의 아들이 되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믿음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모세처럼 이렇게 했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굴러온 복을 발로 차버려 이놈아. 네가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는데, 모두가 그 자리를 소망하고 모두가 너처럼 되기를 원하는 게 이 시대의 히브리 민족인데,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 이 히브리 노예로 사는 지긋지긋한 삶을, 너는 왕자로 사는 건데 이 복을, 저절로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려, 이런 바보 같은 아들아,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대박나는 인생인데,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인데 그걸 거절해?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아온 이 민족이 뭐가 좋다고 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이 길을 네가 선택한단 말이야. 이런 바보야. 세상적으로는 어떤 부모도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지만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며 키울 때 요게벳은 너 성공해야 된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잘 살아서 그 공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돼, 말 잘 들어야 돼, 너 그 길로 쭉 가야 돼.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노예 생활로 수백 년을 이뤄온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사용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야. 신령한 젖을 먹였기에 모세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그것을 더 좋아할 수 있었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엄마가 육적인 젖만 키운 아들은 절대로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왕자로 사는 궁전의 삶과 낙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잘 컸습니다. 엄마가 육적인 젖만 잘 먹인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신령한 젖을 잘 먹여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젠 출세길이 열렸습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똑똑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쭉 가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 노예 생활하는 저 민족이, 내 형제, 저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돌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 내 형제인 걸 잊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나는 히브리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높아지고 높아지고 애굽사에서 최고 위로 올라갈수록 내가 애굽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걸 저주하며 어떻게든 히브리인 같은 모습은 버려버리고, 아니 저쪽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고 바로의 아들로 파라오가 되는 그 길을 바라보며 더 애굽 사람처럼 살고 싶으며 더 최고의 신분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꿈꾸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이 저 고통받는 걸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은 더 말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을 거야. 이 고통받고 수백 년을 노예 생활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끌어내실 그 위대한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실 거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될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애굽 왕궁에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학문을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아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비록 어린 나이지만 어머니가 육신의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서 40살이 되었을 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거기에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모세가 자라나는 겁니다.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인생도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 안에 담아두십시오. 그 상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신령한 젖을 먹이고 신령한 젖을 먹으십시오.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세상의 낙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삶을 더 좋아하며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내 인생을 맡기고 위대한 모세로 쓰임받는 자녀들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니 육신의 어머니인 우리들이,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들이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목숨 걸고 지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담아두고 하나님 손에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 요게벳의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젖만 먹이기에 바쁘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는 것, 출세길 가게 하는 것, 의사가 되게 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것,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신령한 젖을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그 아이의
그 인생에 평생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